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을 하나로 꼽자면은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시작할 때의 모습이나 마칠 때의 모습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왔던 그들의 믿음이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 마지막 마칠 때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처음 안수받을 때 그 초심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로 안수 받을 때 그 초심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승패가 거기서 결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믿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해이해지게 되고요. 어느덧 겸손했던 처음 시작할 때 겸손했던 모습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의 그 마음을 끝까지 같이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TV 광고 카피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광고 카피예요. 순간의 선택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한번 선택을 잘하면 10년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제품이란 튼튼해서 오래 사용하는 제품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오래 잘 씁니다. 이게 옛날에는 좋은 제품의 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은 어떤 제품을 오래 사용하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더 새로운 제품이냐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상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품이 나온 지 벌써 한 3개월쯤 지나면 이미 완전히 구형이 되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10년을 사용한다라는 것 사실 요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벌써 수도 없이 이렇게 바꾸셨던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1,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핸드폰 쓰기 전에 13년을 썼어요. 악착같이. 그런데 제가 옛날에 2G폰을 쓰다 보니까 이거 뭐 카톡도 할 수 없고 막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답답해하시고 성도들이 답답해하시는 결국에 마지막에 자판이 눌러지지 않을 때까지 사용하다가 이제서 바꿨습니다. 오래 쓴다는 건 그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누가 더 신상을 쓰느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오래 쓰느냐 신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일어날 것이냐 조금 더 누워 있을 것이냐 이것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참된 결단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선택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무엇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며 감옥에 갇히기를 선택한 요셉,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 믿음으로 여리고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생 라합, 또 인간적인 평안함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 왕의 진미 대신 채식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 말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좋은 선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한 가인, 또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에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물질을 선택한 아간, 여인의 달콤함을 선택한 삼손, 불순종을 선택한 사울왕, 이 외에도 많은 불순종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되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선택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공격해야 할 여호수아가 아주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천하의 그 용맹한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여호수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진을 배회하고 있는, 그 진을 막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적의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하며 누구 편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편이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너의 편으로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무엇을 깔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려고 할 때는 대부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중노회에서 면려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체육대회 시작할 때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것을 슬쩍 들어보니까 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인가? 이번에 성광교회가 우승을 했고 작년에 우리 교회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가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주신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성광교회 편만 들어주시면 나머지 그럼 교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떨거지가 된 건가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체육대회 하는데 농구 시합 하는데 우리 반하고 옆에 반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서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진 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되나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할 때는 주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완전히 방자해졌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해요.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단의 편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고집과 나의 이기심에 뭉쳐가지고선 내가 사탄의 편에 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서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최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이 가나안의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 있었고 나는 나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의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하고 선한 선택을 하고 능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정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나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인간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자꾸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손해를 볼 것이냐,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손익을 계산하고 사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 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전도 연합회 참 선교에 관한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의 일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많아요. 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냐 판단을 하면 선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일과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도 당회를 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믿음으로 선택하다 보면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펑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들 앞으로 할 때 선교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방향성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버릴 것은 분명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하반절 보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구절에서 이 치워버리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완전히 찍어서 버리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치워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전에 그릇되고 잘못된 행실에서 떠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이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붙들었던 건 세상적인 요소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술 먹던 옛사람의 습관 버려야 돼요. 담배 피던 옛사람의 습관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버릴 것들은 분명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청하시는 말씀에 있어요. 따라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사 올 때 쌓아놓은 박스를 다시 열어봤어요. 제가 이사 온 지 10년이 이제 됐는데 10년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풀은 박스가 있더라니까요. 뭐 했나 몰라요 그동안. 라면 박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아직 안 풀어본. 다락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물품과 잡동사니가 하나 가득 있었어요. 수련회 때마다 받은 목걸이 이름표가 10개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수련회 때마다 청년들이 만들어준 목걸이가 10개가 그 안에 들어요. 그거 왜 안 버리고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물건들은 박스에 넣고 1, 2년이 지나면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박스가 3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그거 안 풀어본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 되면 여러분 박스에다 넣어놓고 벌써 10년쯤 됐으면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쓰레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10년 동안 안 열어봤으면은 그건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목사님 건데 우리가 왜 버려요? 이거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왠지 버리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비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찬장 안에 구석구석에 아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40년, 50년 전에 있던 거 아직도 바리바리 쌓아놓은 거 그대로 있을걸요? 한 번도 안 쓴 거. 권사님들 그럴 거야 아마 50년 전에 시집 올 때 그 쌓았던 거 그거 열어보지도 않은 거 그거 먼지 뽀얗게 앉은 거 그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제 구닥다리라서 쓰지도 못하는 거 그거 왜 여지까지 가지고 있죠?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언젠간 쓸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천국 가지고 가서 쓰실 건가요? 언젠간 사용하겠지라는 마음과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박스들을 아마 몇 가지씩은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중에는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나 물건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이제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참 잘 버려요. 근데 저는 잘 버리지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버리면요 제가 몰래 다시 가져다 놔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잘 버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발 여보 나중에 나만은 버리지 말아줘. 다 버려도 좋은데 나만큼은 버리지 말아줘. 그래서 요즘 전에는 안 버리겠다고 그러더니 요즘 대답을 안 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인 습관들.
이 세상적인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요긴하다라는 생각과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정들을, 옛사람의 습관들을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찍어내야 할 것들 찍어내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지 못하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데 불필요한 것들, 이미 쓰레기처럼 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들, 인간적인 판단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라는 거죠. 14절 상반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고 대답을 하고요. 21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강조해요.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제가 허건 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변화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됐어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나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한 것은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해요. 아침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명이 죽는 것까지 상정하고서는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신앙의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오전 대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가당치도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에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삶의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노회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여호수아는 시작할 때나 끝자락에 서 있을 때나 항상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늘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실천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못 박으며 살 때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선포했는지는. 지금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요,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영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있다면 한 곳만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괘씸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막 말씀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때 그 사람을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께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젊은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 좋은 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좋은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성도인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 많아요. 나에게는 정말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엄격할 때가 많아요.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성도인지,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늘 매일같이 정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면 나는 좋은 성도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선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 정말 복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한 선택입니다. 주일날 주방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또 주차장에서 또
주차 봉사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정말 귀한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선택을 한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권속들과 또 우리 중노회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이 선택이 무의미해지거나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집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습관들, 인간적인 요소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